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가깝게는 예레미야 21장부터 예언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결론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넓게 말하면 예레미야 2장부터 쭉 얘기해왔던 유다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백성들에게 말해왔었는지,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을 또 이제 멸망하게 할 것이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속에서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내용들로 쭉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은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쭉 예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20대 초중반, 약 한 23살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예언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23년 동안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 요시야가 이제 유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는 주전 627년, BC 627년경인데요. 그때부터 23년 동안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때가 주전 605년이 되는 거죠. 605년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1차 포로가 이제 바벨론이 먼저 1차 침공을 하고, 그래서 그때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1차 포로가 되죠. 그러면서 2차 포로, 또 3차 포로, 세 번째 침공한 주전 586년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3년 동안을 내가 꾸준히 너희들에게 일러왔다는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23년 동안을 계속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4절 말씀에도 보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만 이제 알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쭉 활동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소선지자로 말하는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식의 이제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는 것처럼 어찌해서는 이 양을 발견해내서 구하고자 하는 그 아주 그냥 그 일념을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이후로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그 어떤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자 부르신 이후로
또 끊임없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서 왔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종들을 보내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고,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서, 그래서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귀를 막고 그냥 듣지를 안 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이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기를,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기를,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돌이키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길과 악행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한 길, 길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그 악한 가치관, 그들의 악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듭거듭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평안케 하시며 보장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모습을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서 잘 알고 있죠. 십계명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글쎄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어쩌면은 그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순서상으로 볼 때 가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계명들이 있죠. 먼저 제1계명, 제2계명. 우리는 이 두 계명을 좀 잘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짜고 헛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런 우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뭘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그래서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하나님께 이제 나오는 그 성막, 성소를 이제 만들도록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받는 그런 시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요 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로 아무 소식이 없자,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해가지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올라간 후로 어떤 소식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있는지,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올라간데 이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모양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금을 이렇게 입혀서 금 도금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때 또 아론이 거기에 또 가담해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이겠죠. 물론 우상숭배를 한 것이지만 자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런 그 어떤 것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건 우상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가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좀 나뉘었거든요. 서방교회가 바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는 이 유럽의 이제 동쪽 부분,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이 특징들이 뭐였었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화상이라고 하거든, 그림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때는 성경 말씀이 이제 드물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또 거룩하게 신성시 여기게 돼버리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상처럼 돼버리는 거죠. 마치 부적처럼 갖고 있으면은 뭔가 특별한 그런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꾸 상을 만들어냅니다. 성모 마리아 상, 그래서 또 예수님 상, 자꾸 이런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게 무슨 성모 마리아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드는 순간 것은 하나의 형상, 즉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만들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죄가 계속 이제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 첫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단이라는 곳에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참 극심하게 섬겼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거기에 푹 빠지고 이런 우상이 얼마나 이렇게 들끓게 되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그들은 참 순종하지 않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순종하지 않고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될 것임을 쭉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재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처럼 이것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완전히 죽기 전에 그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서 날카로운 그런 메스를 들이대서 수술을 해내는 이런 과정이죠. 그 순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0년 동안 섬기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정 기간 동안만 바벨론 밑에 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70년이 끝나면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다고 말씀도 드렸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악이 성행하고 강포하고 이렇게 참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말씀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의롭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 심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만 단지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도구로서의 그런 목적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구속의 역사에 깊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비록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한순간 황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그리고 모든 그런 밭에 소출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그냥 폐허로 만들게 될 때 그러면 열매들이 없고 소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또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이제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참 많이 조마조마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수술을 통해서 그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이제는 새롭게 고쳐서, 그래서 수술 마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면 이제는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박국의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7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하면 긴 기간인지라도 그러나 제한된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진정한 이 땅의 회복과 참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구세주로서 오시게 되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제는 좀 더 잘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하나의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악한 길을 떠나서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악한 길이 있으면, 또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우리의 옛 습관이나 또는 끊어야 되고 단절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한 그 열심, 그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열심에 우리도 같이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늘 깨어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르면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자들이 빨리 좀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속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올 수 있는 교육자들, 또 유치부 전도사님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속히 좀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